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3가지 종목의 선발 경기를 열었다는 것이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도 대회였습니다. 주여를 외치는 사람,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를 외쳐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로 그렇게 기도 경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금세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예배 대회였습니다. 저마다 열린 예배, 음악 예배, 헌신 예배 등 피켓을 들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합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요,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서 악기를 사용합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참여한 모두는 형식일 뿐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육대회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비디오 자료 등 연구했던 그 모든 교육 방법을 다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깨우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 사람도 뽑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선발 경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선발 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보니 너무 지신 겁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빛이 나고 팔은 힘이 있고 그들의 온몸과 마음은 그물과 함께 바다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예사롭지 않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교육도 중요합니다. 찬양팀도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페셔널할 그러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건반을 만약 건성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대에 설 수 없죠. 대충 손만 흔드는 지휘자라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소리만 내는 찬양팀이라면 그 사람들은 소리꾼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못해 하는 기도, 마지못해서 가르치는 교사, 마지못해 움직이는 봉사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어떤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인지
오늘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기 자신의 그 결심을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을 쫓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군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많은 기대와 부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목격했고 보았을 겁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았기에, 들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만 따르면 뭔가 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어쩌면 중요한 한 자리라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수지 맞는 장사인 것이죠. 서기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이라면 제법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참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길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봐도 고기 비린내 나는 그런 어부들과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던 그 세리와 함께 다니시는 그 주님이셨는데, 이제 어엿한 서기관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뭔가 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서기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제자로 들어가는 그때 우리 주님은 차갑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모든 생물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거처 삼을 곳이 있는데 나는 그 어떤 곳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땅이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라이고 쉴만한 안식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해왔던 바를 이 서기관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며 따라야 할지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이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서기관은 그 기대와 소망이 바로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막 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결코 따를 수 없기에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됨을 알기에 그에게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쫓으려 한다면 쫓을 필요가 없다, 그 표현을 둘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덕을 보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그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겠다,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인은 결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됨과 동시에 주님과 그 걸어가는 그 길,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실천의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 와야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으로 살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만났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모습과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다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0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죽은 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장례의 의무라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유월절의 제사나 할례의 시행보다도 우선권이 바로 이 장례 제도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무서운 율법이 존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차원,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분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아버지의 장례 치르지 말고 참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 요청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부르신다면 다른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 없습니다.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은 것 없죠. 그러나 그런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위한 사명, 바로 그 초청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 중요치 않다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그 삶이라는 것이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그 초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 알고 일평생 주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 복음을 위한 부르심, 십자가의 길에는 핑계댈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체할 이유도 존재치 않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즉각적인 반응,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 주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휴가를 그냥 갔죠. 돌아와서는 바로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야 했기에 휴가 기간 중에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휴가를 갔던 곳에 한국 미용실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못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장사 때문에 아침 8시 예배만 있어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전 8시 예배 있는데 우리 교회로 당장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멀어서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8시 예배가 있는 곳 소개시켜드리면 주일날 교회 가시겠습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집에서 10분 이내였으면 좋겠다, 교회 크기는 200명에서 300명이었으면 좋겠다고, 헌금 강요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만 조용히 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고 대략 한 7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고개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왜 그분이 이런 반응,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까? 그 삶 속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삶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죽은 자를 위해 지내는 그 장사보다 살리는 그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다가 살릴 수 있는 한 영혼 놓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실 때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차선으로 두어서 주님 다음에 따를게요, 다음에 하지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하고 전력 투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죠. 큰 소원도 아닙니다. 너무나 적은 소원이죠. 지극히 당연한 소원입니다. 나로 먼저 주님 따르는 그 일을 이제 먼 길을 나서야 하는데 가족에게 좀 작별 인사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2절을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앞을 바라보고 어떠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것 바라보면서 쭉 나아가야 제대로 된 그런 밭고랑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밭을 갈다가 뒤돌아보고 조금 갈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밭고랑이 일직선으로 제대로 그렇게 고리나지 않고요, 구불구불해지기나 마련입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도 예전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 달구지를 가지고 쭉 하는데요, 좀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는지요.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정한 곳을 바라보고 그냥 찾고만 있으면 돼. 근데 아무리 정한 곳을 찾고 있어도요, 힘이 이렇게 좀 부족한지 제대로 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제대로 혹시 밭이 갈렸나 싶어서 돌아보고 하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밭을 일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목표, 그 삶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전력 투구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휴스턴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민으로 오신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유학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정착하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한국이 그립다고, 동부가 그립고 서부가 그립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험난한 이민생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고달픈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결코 주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이며 심리학자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우리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 가운데 조건 반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종을 치고 난 이후 개에게 밥을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종을 치면 개는 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고 종만 쳐도 이 종소리를 들은 개는 입에서 침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이고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반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파블로프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저는 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생명의 삶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소리만 들려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심령이 즐거워지고 가슴이 뛰고 영혼이 약동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훈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영적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영적 조건 반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순대로 살면, 교역하기 말씀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늘 익숙한 그런 분에게는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영적 조건 반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살겠더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바른 자세를 말씀을 통해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우리는 부단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이 들려도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이 뛰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영적 조건 반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어떤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바른 모습인지, 바른 태도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부여된 분명한 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